요한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교 지도자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했는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을 보면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처럼 대답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 가운데도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말은 그가 신앙의 경륜도 가진 사람이고 인생의 경륜도 가진 사람이고 또 사리를 판단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핵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새신자 교육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온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기는 옳은 동기이고 어떤 동기는 그른 동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동일하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시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리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즉 거듭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보시면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무언가 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는가 여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즉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5절과 6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구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거듭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조금 삶의 태도가 변한 것, 그것도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되어야만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 예수님을 믿고 술과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지만 술과 담배를 끊은 것 자체가 거듭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금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뉴스 듣는 것은 도박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 듣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끊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듭난 것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었어도 여전히 생각과 가치관에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고 마음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마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이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말씀인데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세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마침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한 그 바람의 방향을 조작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존재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틀림없이 바람의 존재를 알듯이 성령의 존재를 알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염려하면서 살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또 세상 일로 염려하면서 살고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소망할 수 없는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시고 또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